앞에 우리 몸짓으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무조건 감사함으로, 그리 아니하실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과 육과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우리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각과 모든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밝은 빛을 비추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를 주시는 이 기쁨의 노래를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또 있는 현장에서 또 고통 중에 있는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은 치료될지어다. 내 신경 조직은 온몸으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심으로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허다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지체들마다 또 가정 자녀손 또 모든 범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사기 10장입니다. 자,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아기 30을 닫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참 멋있죠.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라. 예, 아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절하게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 9장까지는 바로 앞부분에서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의 그 관계를 우리가 한참 살폈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서 이렇게 추대했죠. 3년 동안 다스리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올바른 일이 아닌 거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아비멜렉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각각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요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사람이죠. 요담 한 사람만 피하게 됐는데, 그가 나중에 이제 예언을 했죠. 이것이 참으로 악독한 일인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축해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이것도 잘못된 행위다. 정말 이것이 올바른 일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데 각각에서 불이 나와서 죽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세겜 사람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았고, 아비멜렉도 어이없이 그 망노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가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짝을 들어서 아래쪽으로 던졌는데, 아비멜렉이 두 개의 골이 깨지게 되고 아주 중태가 되었을 때 죽어가면서도 그랬죠. 내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 할까봐 너무나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 가진 칼 가진 소년에게 나를 좀 찔러 죽이라고, 그래서 찌르니까 그대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최후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이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가 된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오늘 1절하고 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1절에 소개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이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예. 이사갈 사람 돌라가 사사가 돼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의 사사의 역할로서 감당하고 죽게 되자 3일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어떤 역사의 5단계라 하는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안식, 평화의 기간이죠. 이런 단계가 없이 그저 돌라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 살기 좋은 그런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 딱 두 절에 있고, 그가 23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로운 그런 삶이 돌라 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사가 소개되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이 길라 사람, 요단강 동쪽에 속한 지역이죠. 이 길라앗은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특별한 어떤 그 제약의 과정들이 없습니다. 그가 다스린 기간은 22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기간이 둘 합치면 23년과 22년 몇 년이죠? 45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아주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일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또 이제 4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자,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또 어린 낙이 30을 타게 됐고 그리고 성읍이 30이나 되는, 자, 이것을 봐도 야일의 시대에는 그야말로 풍요롭고 권세가 있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화로운 가운데 23년 또 22년 45년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평화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돌라와 야일 그 시대가 지나가고 그들이 다 죽게 되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또 역사의 5단계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안한 삶이 이것이 그냥 당연히 주어진 걸로 알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거 내가 잘해서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잘 살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자기들의 것으로만 생각한 그 교만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고 그리고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제 문제가 돼요.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죄를 짓느냐. 다 같이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예. 지금까지 23년, 22년, 45년 동안 태평한 가운데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오늘 이들은 이것을 전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는데 그럼 대신 누구를 섬겼느냐? 오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들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까지 그야말로 신이라고는 온갖 잡신을 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도취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엄청난 죄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5단계는 그대로 그 공식이 적용이 돼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심판이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게 되어서 주변의 나라를, 이 사사시대는 대표적으로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데 오늘 7절에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예.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수없이 구약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대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기를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들의 손에 파셨다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시 고통의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그마치 18회 동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렇게 45년 동안의 태평 좋은 세월을 보내왔는데 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여기에 암몬 자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종살이를 하되 18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간이 되는데,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단 저쪽 길라앗뿐만 아니라 또 요단 이쪽 서편 쪽에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 이들까지 또 괴롭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악을 범했는데 우상 숭배의 악을 범하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시기에 우상을 숭배했을까? 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복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한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간증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평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백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을 때에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텐데 하나님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된 줄로 알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리고 믿지도 아니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각종 그 당시 바알신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의 신들까지 다 이렇게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에도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텐데, 그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이죠. 45년 동안의 태평의 세월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영원한 태평인 줄 아는데, 그러나 그것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또 진노하셔서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 이 사사기는 어김없이 이 공식을 딱 적어놓고 그렇게 대입해서 적으면 그대로 적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그 평화의 시대도 사사 시대는 있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런 신앙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거기에 직시되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한 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주변의 나라를 들어서 오늘 18년 동안에 억압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공식대로 보면 그 다음은 흔히 우리가 꿰뚫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으니까 곤고가 심하고 또 궁핍함이 심했다 그랬죠. 앞에서 부분에서는 궁핍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때서야 이제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회개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이제 구원자를 세워주죠. 사사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또 이런 블레셋이나 또 이런 암몬 자손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또 몇 년 동안 태평의 평화의 시대를 얻게 하는 이런 공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사사기 10장에 와서 돌라와 야일은 아주 간단하게 평화의 시대로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 다음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7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패턴이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과 안식, 평화, 이거 7번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6절부터 이제 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5가지 역사의 5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패턴이 7번이나 사사에 기록된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믿음으로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나의 삶에 우선으로 두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또 명문가도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이거 한 역사거든요. 이것도 사사시대의 역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서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음으로 해서 내가 이것을 깨우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나의 삶은 정말 이런 잘못된 반복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특별히 요즘 이제 사사기가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까지 석 달에 걸쳐서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정말 이 내용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똑똑하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오는 주일은 또 추수감사 주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은 결코 객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상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사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이런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우선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이거 기도하고 또 공동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사사기 10장 서도의 말씀을 통해서 돌라와 야일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평화의 시대가 가고 이제 다시 한번 죄악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태평의 세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계획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할진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돌라와 야일 시대에 참으로 평안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평안의 삶의 진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 이후의 삶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더욱더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저희들 각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크신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저희들 각자 일일이 함께 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저희들 함께 하시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으사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